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겠죠. 4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6절 첫머리에 있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생활의 실행에 있어서의 불의함입니다. 죄악된 생활이죠. 죄악된 실행이죠. 삶에 있어서 그 악한 열매를 여기서는 불의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의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 이 전체가 불의죠. 모든 죄악된 것들 그리고 그러한 실행들, 이런 것들이 불의함이죠. 본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성향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다. 죄악된 생활을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워할 수 없고 죄악된 실행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생활의 열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아가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된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 이 사랑은 본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서로 사랑을 누리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흘러 들어와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이 사랑이 흘러 들어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이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과 마음에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그리고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 의혹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거를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에게나 또는 타인에게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사랑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대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어요.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 또는 우리의 생활의 열매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오래전에 예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잘 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정서를 이루어요. 선한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서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거죠. 그걸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가 충만해져 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그 의지의 그 효력을 발생시켜 주셔서 의지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지력이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실행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적으로 영혼과 마음의 이런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정서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한 정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그분처럼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이게 밖으로 흘러와서, 의지력이 밖으로 흘러와서 실행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착한 일이 실행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교리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목적 자체가 이미,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실제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의지도 실제로 이런 불의와 결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의 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그분처럼 거룩하게 되어가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로 우리를 거룩한 그 정서로 막 빚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너는 경험할 거다. 그러면 그 경험된 그거를 너는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거를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따라서 실제로 그런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그 삶의 실행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삶의 실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 그런 그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간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간수해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일어나도록 갈망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서가 풍성해져서 순수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나쁜 정서, 세속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좀 노력이 있고 분투하는 게 있고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들끓음이 있어야지, 전혀 그 다른 방식으로 더러운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아무 곳에나 수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물이 더러워졌네?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물이 더러워졌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자기 혼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그 은혜를 깔보지 말아야 돼요. 예. 그 은혜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자기 마음에 끌어들여 놓고는 그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분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주셨으면 주신 은혜에 간수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해나가야 되죠.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하나하나를 드려도 목숨을 걸고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도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전투 태세를 갖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추고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하고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갈 때 맡고 있는 그것을,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다 해치고 나가리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고 난관이 많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너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아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이런 요소들과 강력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막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그 간수하는 원리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기도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삶의 실천 속에서 죄악된 것을 분별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 때로는 싸워가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제 대처하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 불의와 한편이 돼버리고 나면 순식간에 은혜는 사라져요. 그리고는 사라진 은혜에 대해서 원래 은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될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없어요. 주신 은혜를 간수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세게 준 은혜를 따라서 주신 만큼 또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 간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정서에 가득 채워져 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의지와 의지력으로 흘러넘쳐서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져 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과 싸우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고난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이런 원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구해 가고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그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사랑을 빌미로 해서 불의한 것을 미화시키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추하고 더러운 문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분별하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고 이거는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불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거든요. 사랑을 빌미로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자행하고 그거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재미나게 만드는 것을 훅 빠질 게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부어지면 불의를 보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불의가 내 안에 느껴지면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은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의함에 대해서 대적하는 성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불의함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시고 질서 없게 창조하시지를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무질서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질서롭게 인도하시는데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이고 인격체로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의 풍성함과 그 정서와 함께 우리 안에 의지력, 뭔가 실행하고 결단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마음의 의욕을 풍성하게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일어난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향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흘러가서 실행이 옮겨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를 확 고쳐주셔서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방식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정서를 이루고 정서를 이룬 내용은 우리 안에 의지력으로 폭발하여 밖으로 흘러나와서 옳은 길을 가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 바른 길이 뭔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충분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고는 여기에 악한 것이 혼탁하게 섞이지 않도록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분별한 것에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하나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 딱 결단되면은 그거가 싸울 그런 태세를 갖추는 그러한 임전태세의 그런 이 자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인격체의 기능의 순서를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서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와 의지력이 밖으로 흘러나와 실행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원래 은혜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은인이 있잖아. 은인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혜택이거든요. 구원의 혜택,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이 은혜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의미예요. 혜택이란 객관적인 의미고 원래 또 다른 의미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개념은 주관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혜택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내용이에요. 10년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는 마음의
작동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마음과 영혼의 역사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그거를 말해요. 그 아가페,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그렇게 우리 안에 심령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신자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마음에 경험되고,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불의한 것과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불의한 것은 공존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주일날 그러시면 누군가와 다퉜어요. 그래서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주신 은혜는 식어져 가요. 차갑게 식어져 가요. 그리고는 그 미움이라는 이 분노하는 마음과 복수심과 미움, 그런 것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은혜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그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아주 악랄한 마음까지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은혜가 식어간 데에서는 경각심을 안 가져. 그리고는 미움이 확 키워가고, 그러면서 상대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불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거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싸워가야 되거든요. 은혜를 이렇게 간수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 간수를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 대부분 밖으로부터 쳐들어온 적군 때문에 망한 경우도 많지만은, 아주 큰 성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대부분 내적으로, 내면 자신 그 나라 안에 있는 반란군 때문에 거의 망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 들어오는 미움이나 죄된 것이 들어온, 남들이 저지른 죄 말고요, 내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싸워가는 은혜의 그 은혜를 이렇게 수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 마음에 새겨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는데 내가 오늘날, 내가 요즘 왜 이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불의함이 가득한데도 눈뜨지 못하고 그 불의함에 주동자가 되어지고, 마치 내가 이 불의함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함을 키워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불의와 싸워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방임하고 놔둘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래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내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또 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들이 저지른 그 죄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자기 안에서 막 일으켜가면서도 자신 안에 은혜가 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뜨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가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속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왜 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자라는가가 제일 속상해요. 내 심령에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밖에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속상해요. 이게 신자의 방향이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예.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폭발적인 역사가 왜 내게는 없는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왜 이것밖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이것밖에 없는가? 예배는 왜 이렇게밖에 못 드리고 우리의 찬양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속상함, 가슴 아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불의한 것들과 싸워가면서 은혜의 풍성함이 막 일어나가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가는 정서와 그 의지와 의지력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올해는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이 일어나고요,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고 끈질긴 신앙의 세계로 막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오늘 내가 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내 나름대로 좀 절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 소리를 질렀더니 몇 사람 나가면서 나 교회 이제는 안 나올 거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서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지르다 보고 까먹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싸워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단락 두 번째입니다. 의를 갈망하고 거룩한 실천을 유발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실천으로 이끌어 나가는 샘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안에 막 새면은 샘물이 막 이렇게 퐁퐁 쏟아져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밖으로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선한 실행과 그런 실천과 아름다운 삶의 거룩한 삶의 실행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흘러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싸워가고 밖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첫 번째는 내 자신 안에 불의함과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의 불의함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의까지도 싫어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신 안의 불의함과 타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런데 사람은 모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악을 즐거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특히 타인의 악을 즐거워하는 경향이 인간들에게는 있는데,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고 참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왜곡된 심성으로 야비하고 악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면 즉각적으로 그런 거죠. 아, 봐라, 저 인간 원래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의 죄악인데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그래 잘됐다, 이거를 은근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면 은근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좀 나보다 좀 못되게 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으면 보란듯이 앞서가면서 저 사람들을 깔보기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릇된 즐거움, 거기서 남들의 실패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도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작동될 때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 성향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이 도덕적으로 넘어진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사는 동안엔 타인의 죄악과 그리고 타인에게 밝혀지는 그런 죄악상들이 알려질 때 즐거워하지 않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주변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나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거를 깔보듯이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키워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는 아주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들이 멸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구속되어지고 이렇게 감옥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리고 재판받아서 죽을 지경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흩어져 있는 이 죄악상이 무엇이고 그런 죄악의 한 사람을 멸망시킬 때 가슴 아파하고 그걸 슬퍼하고 그런 불의함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넘어져 멸망에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듯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이 넘어지거나 특히 교회 성도가 넘어지면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도대체 견딜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히 이 거룩한 성향이 가득해져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신자로서 삶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과 불의를 몰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의함과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런 입장이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타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신자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고 해서 남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방식으로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타인이 불의함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갖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의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역사되면은 매우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럴 때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되죠.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영향을 미치는데 내 마음과 영혼과 양심 속에 죄의 가책으로 가득하게 우리 안에 찌르는 바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 죄를 저지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죄에 짓눈에 짓밟리듯이 살아갔지만은 주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는 이제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추악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죄악상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게 나갔는 처음에는 느낌이 없었지만은 점점 회개 기도로 깊이 가니까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내 안에 딱 붙어가지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은혜의 그 삶을 의욕이 없게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이 시야가 어두워지게 했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시야가 열려지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양심에 찌르던 그 죄의 능력이 약화되고 그리고는 그 죄를 즐거워했던 마음이 역겹게 느껴지고 그리고는 그 죄를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죄의 객관화라고 그래요. 죄가 주관화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딱 붙으면 정말 이게 은혜의 의욕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죄가 떨어져서 나가면 죄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회복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함께 은혜를 막 누릴 수 있는 의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요 죄를 저지른 것은 나였지만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가 밀려나가니까 이제는 객관화되는데, 예전에는 죄를 저지를 때는 그 죄가 달콤했고 즐거웠지만, 은밀하게 즐거웠지만은 이제는 추하고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 시공창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죄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면서 죄는 내 안에서 밀려나 주관화됐던 것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은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영혼과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 안에는 죄의 회개를 통하여, 죄의 객관화의 역사를 통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되는데, 그 다음은 타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명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죄를 저지른 불의한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가면 뭐를 의도하고 있느냐? 그 죄와 함께 그 사람이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을 목표로 한 정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비판에는 뭐냐면 정죄의 비판이고 그 정죄의 헤아림인데, 그래 네가 저지른 그 죄에 마땅하게 네가 그 형벌을 받아 멸망해라, 그걸 목표로 한 정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죄의 방식으로 타인의 불의함을 향하여 대처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뇌에 찬 마음으로 마치 내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제발 그 인생이 그 불의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방식으로 타인의 불의함에 대한 대처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가 저지른 이 불의함에 나는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죄인을 갈라놓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워질 때에는 정죄함이 일어날 때고, 그리고 죄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죄와 그 죄인이 분리되어서 정말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 해방되는 방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 불신자들에게는 쉽게 오기가 절차가 많이 있고 상황이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의함은 즉각적으로 싸워서 그 죄가 밀쳐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은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불의함과 싸워가는 것과, 또는 타인의 불의함에서 그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도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중보기도,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히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근거로 한 용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랍도록 주님을 알고 용서의 은혜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들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타인의 죄악상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예. 사랑하다 보면 통증이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통증이 많아요. 아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의로운 즐거움이 있고, 또 고통은 의로운 고통이고 복된 고통이겠죠.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에요. 그런 그 죄로 인하여 크게 지금 좌절할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에요. 항상 그런 원리로 우리 가고요. 그리고 이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으며 타인의 불의를 덮어주는 방식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용납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그 불의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그 죄를, 그 불의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해야 할 타인의 죄와 그 악, 허물까지도 품어준다는 의미가 있죠. 사랑은 타인을 외모로 좋아하지 않고, 사랑은 타인의 장점만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고 타인의 죄와 악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부터 온다. 타인이 그런 죄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열망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회개에 이르도록 간구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불타지 않으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타인의 불행과 허물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랑은 타인의 악과 허물을 공론화, 다시 말하면 뒷담화하지 않고, 왜냐하면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 덮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인의 그런 불의함을 대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타인의 약점으로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약점이 많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 다음 타인이 약점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간수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셔서 올해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이 차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큰 능력으로 사셔서 정말 아름다운 새해에 그 누구보다도 새롭게 신앙의 성숙이 있고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 참여한 영혼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사
그들의 심령의 정서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의지와 그 의지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사 자신 안에 흘러들어오는 불의에 대해서 싸워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 불의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슬픈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는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